넷째 날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예,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여러분 샌드위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중간에 이게 껴있. 빵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내용물이 있는 것이죠. 네. 뭐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처럼 이 빵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이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마가복음 3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와 마지막 파트, 빵에 해당되는 부분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가 첫 번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중간에 들어간 내용물이 따라서 샌드위치 맛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인지 나쁜 맛인지 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이 핵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지금 3장 보이시죠? 3장에 보면 첫 번째 이 노란 부분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식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미쳤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내용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31절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바알세불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 샌드위치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가족 이야기가 양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얘기가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는지.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도 중단시키고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가는 이 패턴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 비슷한 두 이야기를 연결하고 중심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 무엇이 강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0에서 21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2에서 3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는 첫 번째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걸 찾고 있다는 것을 다시 연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무엇인에 대한 서기관들의 고발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비난에 대해서 터무니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강한 자가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결박해서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화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을 결박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에게 역사처럼 돌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강조점.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일 무엇인가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반복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강팍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얼음처럼 녹아야 되는데 이 진흙처럼 점점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없다. 성령님께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매 발걸음은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을 말을 들을 때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탄의 회와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리를 오류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고픈 대로 보고 듣고픈 대로 들으니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도록 시험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